사다든지 갖다든지 똑같다든지 얼굴 보니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식에 대해서 배우셨고 오늘은 지혜. 지혜는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셔서 그 진리는 진리지만 그 길이 바로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면 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지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언어부터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혀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이는 경우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해서 왜 성경에 10편 38편 30편 31절을 보면 이 입, 혀 이렇게 나눴을까? 그것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그걸 많이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만물에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 연합될 때 어디를 가게 되면 반드시 저쪽에 사망이 즉 터에 임한 어둠과 깜깜함이 6가지 사망 각 사람에게 임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8가지의 깜깜한 어둠을 내가 느끼는데 그쪽에 사망이 나한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를 할 때는 형통때 공고 때 그래서 시편 30편 신명기 30장 20절에 공고 때 혀, 그다음에 형통 때 입. 그래서 실제로 이 혀가 공고 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막 분노하고 또 막 짜증내는 경우는 우리 뇌를 보면 편도체가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급수죠. 여기가 편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전일과 이전일을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로마서 14장 4절에 속되게 여기도록 그런 역할을 이 편도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속되게 여기지 않고 성경에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뇌가 전두엽, 앞통수. 그러니까 늘 그 어렸을 때 훌륭하고 착한 아이를 어디를 쓰다듬어봐요? 옆통수를 쓰다듬습니까? 뒤통수 아니야 앞통수? 어디? 두들기나요? 서쪽 발가 팍 때려요. 어떤 그 앞에 이마 쪽에 이 전두엽이 역사를 해야 좋은 일, 미래지향적인 일이 생각이 난대요. 그 사람이 이사야 6장 9절에 그 어떤 길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길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것은 무슨 밭, 길, 돈 널질 때는 돌, 가시를 찔 때는 하지만 차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뭔가 볼거리, 들을 거를 통해 가지고 심리에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죄에 목마르는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되면 고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늘 24시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때는 혀 같은 경우가 뭔가 기분 나쁜 것을 보고 듣게 되면 이 단전에서 배꼽 밑에 주먹 하나의 위치에서 화가 올라와요. 화가 진짜 오늘 한번 성질 한번 내봐요. 그럼 화가 올라올 때 혀를 내리고 한번 내려보세요. 혀를 이렇게 내리면 단전이 땡기면서 화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뭘 낼름거려라. 진짜 성질 날 때 혀를 잠시 5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깨물지 말고 밥 뭐 먹으니까. 근데 옆 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혀를 내려내면 어떻게 돼요?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보이게 입천장을 혀 끝으로 눌러요. 이렇게 밀어, 입천장을. 지금 한번 밀어보세요. 이마로 나와버리게. 그것을 연습을 평소 때. 왜냐면 사람이 열받으면 기가 순환이 안 된대요. 그 머리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이 아래 턱하고 위천장하고 떠 있잖아요. 근데 기를 순환되도록 혀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각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는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사람으로 원자한 경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성경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한테 여기 나와져 10편 30편 아무도 모를까요?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왜 공고대 하셨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순환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 신이 어디 수면에 그래서 사람이 성질이 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팍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죽였다가 나중에 탁 그럴 때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기가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덜미에 기가 순환 안 되고 뭉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혀로 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지가 물론 죽음 연합될 때 함께 할 때는 몇 복? 8복. 또 함께 모을 때는 그걸 룰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렇게 해도 막 너무나 나의 팔자가 사납고 짐이 세다 보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는 혀를 혼자 계실 때는 아주 쫙 많이 빼놓으면 더 좋대요. 혼자 계실 때. 그리고 누구 있을 때는 개나 돼지로 이렇게 상대방이 반응하니까 어디로 누른다 혀로. 입천장을. 이건 아무나 안 알려주고 지금 2부 때, 3부 때, 1부 때는 안 했는데 4부 때는 분위기 봐서 하고 아무튼 이런 거 이 혀가 그런 기능이 있다. 혀를 낼름거리면 기가 료가 분노의 기가 차단되고 기가 순환된다는 거. 혼자 계실 때는 열심히 혀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 기가 분노를 품을 때는 차단되고 그게 순환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열받을 때 혀를 이렇게 운전할 때 그랬어요. 운전할 때 어떤 니은 오 미음이 확 가길래 혀를 그러니까 성질이 안 나더라고요. 진작 써먹을 걸. 그래가지고 계속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어느 때는 성질이 훅 나오는데 나올 때 혀를 이게 순발력이 맞아요. 확 들이밀 때 어떻게 옛날에는 손에 주먹이 가고 그냥 했는데 지금 혀에다가 힘을 요새 손에 주먹 주지 말고 혀에 힘 안 따들라 말고 아무튼 이런 거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입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입은 무슨 통대? 형통대. 집중력이 있어야 오늘날 많은 학자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집중력의 힘. 사람이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의식이 무의식의 세계를 점령하게끔 돼 있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입모양을 보면 돼요. 옆 사람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나. 입에 해가지고 힘다고 침이 막 질질 나오는 사람은 거의 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입이 그냥 야무지게 생겨가지고 그냥 침도 안 나와. 그래서 입으로 집중력, 예를 피곤할 때 어떻습니까? 하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하품은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하품을 해서 열을 식히게 하는 건데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면 허열이 많이 생기는데 허열이 머리 쪽에 올라가면 편도체가 작용해가지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식혀주기 위해서 하품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입을 약간 벌려야 돼요. 크게 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벌리냐면 집중력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가 3분의 1을 피를 사용하고 산소도 거기다 머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영양이나 산소나. 그래서 거기서 머리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가 입을 열 때 나와. 그 대신 집중할 때 입을 다물러서는 안 됩니다. 잠시. 그래서 입을 이렇게 약간 열고 계속 집중을 하시면 의식이
5%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5%래.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막 10%, 10%만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때 지혜, 형통때 지혜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9절에 형통때 자기를 맞추고 공고때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만물을 통한 신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혈기가 날 때 뭘 낼름거린다. 좋아요. 뭘 집중할 때는 입을 절대 다물지 마라. 약간 멀려서 가스를 빨리 보내라. 그러면 의식에서 무식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래서 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에 야고 3장 6절로 8절에 불의의 세계, 생의 바퀴라는 것은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면 지식은 힘, 지혜는 강함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의문에 묵은 숭사정제 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차단이 됩니다. 그 불은 무슨 불? 지옥불, 몸이 더럽히고 실제로 우리 혀에서 침이 이렇게 혀 뭐 밑이나 양주에서 나오는데 성경이 읽을 때는 어때요? 침이 쓴맛, 단맛. 진짜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거나 기분 나쁠 때는 혀가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연수가 집안 식구인데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반찬 투정을 많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가족을 모시고 계시는 분, 그런 고객을 모시고 계시는 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반찬 투정을 잘하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야. 거의 다 그 감성 지수가 높아서 어디를 가면 열 받기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혀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장례식장 끝나기 전까지 무슨 투정을 한다. 반찬. 그때는 지가 한번 해보지 하는데 해봐도 안 돼요. 왜냐면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배부름으로? 반찬으로 배부를 게 아니고 위에 배부르고 즐기려면 의를 요하는. 그래서 혀가 굉장히 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녁에 칫솔질 할 때 그 독이 긁어내서 혀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이 세면 독이 굉장히 긁으면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분 나쁠 때는 본능이 침을 뱉어야 돼요. 왜냐면 독이 많이 나와요. 그거 삼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침 뱉으면 안 되니까 휴지에다 뱉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버리면 되고. 그래서 본능으로 기분이 나쁠 때는 혀에서 독이 진짜 나오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진짜 양약이 나오게끔 되죠. 그래서 언어 표현을 여러분과 내가 영에 쎄는 거니까 용서하는 쪽으로.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너희 죄를 용서해하려라. 헤아리는 것은 종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아들로서 헤아리는 거예요? 의문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영어로 헤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걸로 헤아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주라. 선어로 주는 거예요? 의로 주는 거예요? 대정물로 주는 거예요? 안 대정물로 주는 거예요? 대정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 29장 9절의 언어 표현은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본래 무슨 종이었으나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으로 뭘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죠, 선물로.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어도 의의 종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의의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런 거고, 제대로 가려면 의에 배부름, 즐기려면 의를 유효하는 자가 돼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자라는 것은 무슨 종? 의의 종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하고 다퉜네. 고객 관리한 거야, 안 한 거죠. 즉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데있나니? 의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다퉜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은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지만 평소 때 지혜로운 자가 무슨 노릇을 잘해야? 그래서 정확히 그걸 진단하고
즉 상대방의 마음밭이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무슨 밭? 길, 돌, 이걸 분별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안 하다 보니까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을 할 수가 없죠. 처방은 성령이 몇 가지 열매? 9열매로. 근데 이미 다투었기 때문에 무슨 길을 안 간 거예요. 그 길을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다툰 후에 수습을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다툰 후에 지혜로운 자가 놓아진 어떤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대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 자를 깨끗이 하면 어떻게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되는데 귀 쓰는 그릇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겠다. 거룩한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신의 성품 1번 9번 없죠. 없는 것에 대답 안 해도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후에 사람을 공격하라 공급하라.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도 잘하죠. 아무튼 거룩케 한 후에는 쓰심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순한 일을 다 예비케 해주신대요. 그래서 예비가 돼야 되는데 평소 때 여러분과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진단하고 관찰하고 처방해 주려면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가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우셨던 잠언 27장 21절에 풀무는 뭐? 금, 도가니는 은, 사람은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때 칭찬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사람 마음이 길이거나 돌이나 가시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밭이 반드시 돼야? 좋은 밭이 돼야 거기다 씨를 심을 때 인내하여 온전히 결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칭찬을 해서 아부아첨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고 가지고 지켜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옥토만 만들기 위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눈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의문으로 올 때는 어땠어요? 꼬나도 지금 대답도 안 할 때 꼬나 보리자루가 여기 있구만. 응? 근데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 누가 막 촐랑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의문으로 할 때는 정신 사납구만. 근데 영어로 할 때는 참 생활력이 부쩍 강한. 이렇게 다들 쓰고 있는데 안 쓰고 누군 있을 때는 의문으로 할 때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진짜 묵상을 안 하려고 해요. 작정을 했구만. 영어로 할 때는 참 머리도 좋아. 한 번도 잊어먹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생각나시면 돋보이구만. 그렇게 배를 덜덜로 하라는데 찌릉찌릉 할 때는 의무로 할 때는 각자 아는 걸로 하고 영어로 할 때는 소리 어디서 다운받은 거야 지금. 예배 끝나고 또 나도 바꿔버려야지.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죽이는 걸 하지 말고 뭘로? 살리는 걸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슨 맛으로? 왜냐면 그렇게 옥토밭으로 된 후에야 말씀을 던져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슨 참? 오래 참는 것은 왜 오래 참죠? 짐지고 못 성취하도록. 무슨 법에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심리학자들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 언어폭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또 체벌을 하거나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정서폭력이래요. 이 정서폭력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사춘기 지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할 때 그때 일어난대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남학생은 군대에서 고참한테 얼차리 받고 고개 숙였을 때 그때도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다른 언어 체벌보다 정서적 폭력으로 쌓일 때는 4배 이상이에요. 정서적 폭력은 뭐냐면 칭찬 한마디도 안 듣고 잘한 사람. 뭐 하면 겨우 한 것이 그거니? 뭐 한다든가. 또 어느 폭력이죠. 아니면 무관심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한마디로 짐 줬는데 멀성치를 안 해줘가고. 그래서 정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거의 다 없었을 때. 이건 진짜 폭발하면 무섭대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반찬 칭찬. 칭찬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풀무는 뭐, 도가니는, 사람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자녀가 빛의 자녀보다 더 지롭게 하는데 하도 그 교회에서 칭찬 안 하니까 방송에 나오죠. 칭찬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잘 안 하니까 방송에서 용서합시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칭찬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외모는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이고 무슨 밭으로? 혹도밭으로 만든 후에야 나중에 결실을 목표로 해서 칭찬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의 길을 가는 의의 종들이 당연히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평소 때 해놓으면 미련한 자는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잠언 28장 11절에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열심히 해서도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종노릇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즐겁겠어요? 가난하죠? 그래서 늘 다툼이 있지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노릇을 잘해서 의논을 해서 그걸 칭찬해 주고 잠을 그냥 잠에 달인이 있어갖고 잠을 열심히 잘 때는 어떻게? 1번 코를 막는다. 2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잠에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공부를 해야 하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는 사실 공부 잘했다고 사회에서 그걸 1등을 안 하니까 참 편하게 산다. 청소도 안 하고 물걸레질도 손 안 만들고 집이 그냥 어수선할 때는 우리 집은 자유분방한 집이다. 청소를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막 성질 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1번 피곤한 사람, 2번 철저하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해주고 또는 적용을 그렇게 알려주지만 못하는 사람은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죽이지 말고 어떻게 살려주고 해서 무슨 밭으로 옥도밭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불이 아니고 꿀송이가 되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뭐하는 사람 있는 사람 미련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 우리 마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에레미야 11장 9절 11절에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보다 거짓에 빠지기 쉽 거짓이라는 개념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 즉 짐은 졌는데 무슨 법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삶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거. 부패할 때 가장 크게 망가진 부패는 길 다음에 돌, 가시, 요지고 말모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무시요 마음이요. 왜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냐면 이미 아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인데 무슨 영?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면 스바냐 3장 18절에 대로 어떤 자를 모아? 근심하자. 그러니까 저쪽의 사망이 디모데전서 6장 3, 5절 각 사람의 임한 어두움 또 토에 임한 어두움 이런 기운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쪽의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이걸 로마서 6장 5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도 안 믿는다면 상대방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절대 믿지 마요. 그동안 사회생활에 상대방 마음 믿다가 그거 뭘? 많이 자셔봐요 해서 많이 자신 분들, 잡사봐 해서 많이 잡사는 분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 아무튼 사람의 모습 있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안 믿어서는 안 된다? 죽음에 연합이 되니까 누구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반드시 짐식하고 모성체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죠. 예수 안에. 그게 바로 뭐의 연합? 부활의 연합. 반드시 고린도후서 1장 21에 성령의 뭘 받은 후에 보증이 있어야 돼. 성령의 보증을 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맛볼 수가 있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선하심을 못 보아 맛보아 알기거든. 24시간은 가질 수 없잖아요. 또 뭐에 연합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보증 안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뭘 안 쫓은 거죠? 시기. 모든 일에는 형통 공고인데 예수 안에서는 형통이 먼저예요? 공고가 먼저예요? 공고가 먼저죠.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먼저예요? 형통. 하나님의 아들은 공고.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은 무슨 영을 쫓으니까? 산영. 하나님의 아들은 살려줍니다. 그건 곡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를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낼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물? 속량물로 보낼 것인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후에 믿어야 돼요? 짐 체크하고 죽음의 연합 때 뭘 빨리 높인 후에 짐 높인 후에 모성취한 후에 법성 그때서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무슨 참음? 오래 참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짐지고 모성취하기 위해서 법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정리의 법이 기업과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 그걸 또 인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무슨 노로? 왕노로 로마서 5장 11절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행하는 자, 적용하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얻으리 구원 얻는. 여기서 문제 해결을 의미하죠. 짐진 것을 모성취해가지고 어디서 왕노로 해갖고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잠언 28장 29절에는 절대 하루를 병든 자에게 누구로서 보내라. 은으로 보내라.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내 자신도 믿지 말지만 상대방도 안 믿지만 상대방 마음의 병이 길인가 돌인가 가스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로 정확히 처방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라사서 5장 21절 3절에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 도표 묵시표에도 날 나왔지만 또 현장에 가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짐이 세면. 그래서 길가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고치거나 망가지는 공식이 이사야 6장 9절에 눈, 귀, 마음 다시는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고침인데 어떤 내가 뭐 보고 듣고 할 때 그 사망의 죽음의 연합이 어디에 막 느껴져요? 마음에 무슨 소망이 없고 한 소망이 없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무슨 소망? 산소망. 그래서 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하면 안 듣고 내가 뭔 말하면 신뢰를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뭐 하려면 막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를 무슨 밭이다? 길. 이때는 어떤 약을 줘야 돼요? 1번 길로 내친다. 2번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을 해주면 희락, 화평은 따라오게끔 돼 있죠.
근데 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 받으나 말씀하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즉시 넘어지거나 배반하는 속사정리 대적을 막 하는 경우에 되겠죠. 그때는 무슨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체급받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락 운동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 그 자비가 되고 입장이 돌이켜서 또 긍휼히 여기고요. 선으로 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즉 돌을 던질 때는 나중에 뭐하라? 선대하라. 근데 길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사랑인데 결국은 무슨 평? 화평. 가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슨 가시에 찔려 있는 상태예요. 세상의 염려. 진리를 잘 몰라서 늘 부정적이고 영이 눌린 상태죠. 그 다음에 재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일락이니까 무슨 도 위에 자랑하는 거? 십자가 위에 다른 것에 이렇게 자랑이 잡히면 알고 권하기도 하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뭐에 찔려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줘요? 나에게 찔린 가시를 빼서 더 찔러준다. 1번. 2번. 충성, 온유, 절제로 치료해준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도 힘있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적용을 또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하루를 누구로서? 의원으로서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의의 종이지만 행하는 자는 무슨 길을 가고 있는?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멍에를 지고 뭐하라? 혀를 내놓으세요. 혀를. 됐어요. 그 다음에 뭘 배우죠? 의의 주의복 마른 데서 벗어나 의의 배부름 우를 위하여 하면 즐거운 거니까 웃으세요. 시작. 위하여. 웃을 때 혀가 어때요? 길게 나와요? 오므려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시작. 웃을 때는 다리를 하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죠. 시작. 고마하세요. 그런데 잠언 28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할 때 뭘 얻을 것이나 뭘 얻을 것이나 사오게 해야 되는 그 넘어지. 우리의 걸음은 빌립보 3장 2절에 우리 시민권이 땅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금수에 무슨 100배를 받아도 그걸 하늘에 지는 자, 비기는 자, 이기는 자 기업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땅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뭘로 섬겨야 돼요? 대속물로. 대속물은 물 씻는 제 주시는. 그래서 보물이 이제 하늘에 가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 마음도 따라가게끔 돼 있어서 어떤 우리가 혜택을 금세에 누릴 수 있나. 물론 나중에 하늘에 가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면서 가르치면 무슨 자? 큰 자가 되죠. 팔복에 의를 위할 때 무슨 상?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의원으로 섬길 때는 마음은 뭐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또 따라간다. 그래서 그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한 것은 뭐 한 줄? 받은 줄이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까 잠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실히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아니면 속량물로 성실히 행하는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종 같은 경우에는 축복자예요, 보응자예요? 보응자. 우린 틀려도 항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서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들은 보응자의 축복자예요. 축복자고 대속물, 속량물은 누구 도사가 짐질 때 십자가 도사가 그 죽음의 연합을 증거로 쳤을 때 실상으로 당하는 사람은 누구죠? 속량물입니다. 그래서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실히 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종을 보응자로서 성실히 행하는 사람도 있고 속량물로서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로? 아들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시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시편 19편 7절 11절에 이미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나라 사겠으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되는 생각은 이사야 42장 1절 4절의 진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영은 공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속한 그 성실에 행할 경영이 3개.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3절 주님과 함께고 의는 함께 모는 거고 그 다음에 의에 속한 하나님의 경영이 3개. 그래서 내가 혼자 계실 때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뭔가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뭘 될 것을 사모해서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양자 될 것, 몸에 뭘 사모해서 구속.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이런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걸 처방하려면 뭘 열심히 구하면 돼요. 나라. 그래서 무슨 소송? 가끔 필요할 때마다 항상 무슨 제사? 히브리 13장 15절에 찬미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깨끗이 되면 주님이 쓰심 위에 합당하고 모든 선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전 것은 다 무슨 권세요? 벌 권세로 버리고 그 자리에는 약속된 다시 얻을 권세로 뭘로 채워요? 지혜로. 내가 우두는 것이 잡히면 하루 무슨 노릇? 종노릇. 우두한 것이 빠져나가고 지혜로 채우면 곳간에 대우는 누구? 집중. 그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미 제사를 성실히 드리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죠. 무슨 권세를 없애라고. 즉 무슨 노릇 하지 말라고. 무슨 노릇만 하라고. 아니 여기 집주인 마태복음 13장 오시면 집주인 어디서 뭘 내놓으면 곳간에. 그 다음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고 짐지고 법성. 이 3가지가 성실히 구해질 때는 진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그걸 확실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애롭고 쓸쓸하고 그런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 마음의 양심이 양자될 거 몸의 구속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채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무슨 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무슨 발음이 있어야 돼요? 은발. 이제 의의 3가지 경영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이렇게 섬기고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이건 뭐에 연합된 만큼 죽음에 연합된 만큼 대접을 하려면 3번째까지는 안 되고 몇 번째부터 되는 거예요. 눈발금부터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데 재미가 없네. 누구를 섬기는데 그럴 때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짐지고 목솜씨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범식. 짐은 졌는데 잘 안 풀려. 피곤해. 그럴 때는 묵시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또 내려오시고 머리를 감고 빗고 해도 안 되네. 안 될 때는 무슨 제사? 참회. 산미세도 못 드리겠어. 그러면 아주 훌륭한 광명교회 득도의 달인된 성도님을 모시다가 같이 이렇게 짐 졌고 같이 읽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기 행하는 경우는 꼬부러진 길로 예를 들어서 영혼소송도 안 했는데 그럼 영혼소송 안 하면 무슨 굴이 있어요? 손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도왔네. 그러면 접시를 씻다가 비싼 것만 골라서 쨍그랑. 그래서 이게 행하는 자는 뭐 하느니라? 넘어지느니라. 김밥을 쓰다가 김밥을 잘라야 돼요. 손을 잘라야 돼요. 5개를 자르고. 그게 바로 사고기, 건너뛰어서 그래요. 분명히 그 집에서 김밥 쓰다면 집을 질 건데, 모성치 해야 되는데,
김밥 썰다가 딴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때 묵시해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도 못한 상태에서 누굴 섬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면 묵시가 안 되면 하루에서 뭐가 안 내려와요? 총명이 안 내려오고, 총명이 안 내려오면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성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기는 돼 불평과 다툼을 하게끔 돼요. 그게 바로 사고기 행한다는 것은 꾸꾸러진 길로 가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 순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뭔가 누구를 섬기는데 재미가 없어. 그때는 무슨 발금이 아직 안 돼요. 그때는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내가 어찌하여 열방이 분명하게 하고 민족이 허사를 경영한 것을 보고 내가 그걸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주현인데 무성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또 내려와요. 내려가지고 막 부정적인 것이 막 생각나. 그리고 진리는 생각 안 나. 그럴 때는 평소 때 잠언 10장 4절에 뭐가 부지런 자는, 손이 부지런 자는 부자가 된다니까 묵시를 잘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형통하다 할 때는 행동은 나중에 하시고 어떻게 내가 낮추는 내용들의 말씀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리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을 많이 쓰시고 묵상하고, 그게 막 하기 싫은 거야. 그때는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 무슨 재산? 읽기가 싫은 거야. 그때는 누구 보고? 읽어달라고 이렇게. 안 읽어주네. 그때는 02-266-2430으로 전화를 하면 서비스를 확실히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는 언어부터 해야 된다. 왜냐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늘은 다퉜다는 걸 평소에 내가 상대방의 감정 지수를 내가 안 도와서 무엇을 평소에 안 해갖고 칭찬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우리 부인,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되게 칭찬할까? 그래서 칭찬을 늘 한 것은 훌륭해서, 1번 훌륭해서, 2번 나중에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이고 나를 비롯해서 이웃은 섬길 대상이에요. 섬길 대상. 그래서 상대방의 왜 믿을 대상이 아니냐면 항상 죽음의 연합이 오니까. 어느 터나 누굴 만나면 반드시 와요. 짐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짐 체크를 하면서 하루를 병든 자에게 누가 쓸 때는 의원으로서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뭘 알아도 지혜롭더라도 믿음은 목과 함께, 행함과 함께 일어나니까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행위는 진리의 공이에요. 공입니다. 적용을 해야 문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일단 짐 오면 하나님이 설령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하시는구나. 배부르면 이왕이면 어차피 할 거라면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즐기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즐겨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걸로 해서 열심히 하고. 아까도 기분 나쁘게 할 때는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적용하면 된다? 진짜 혀를 적용하시고, 집중력을 키우는 위해서는 입술을 다물지 말고 벌려요. 장군들 싸면서 입 꼭 다물고 싸무는 사람 집니다, 나중에. 진짜 입을 약간 열어서 가스를 내와야 돼요. 침 삼키면 또 안 돼. 침 삼키면 이게 기가 또 차단하니까 침도 이렇게 보아가면서.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야 응집력이 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경륜을, 나라에 대한 경륜, 세계에 의해 대한 경륜,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려면 세 가지를 늘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도우려면 무슨 발금부터? 눈 발금부터.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면
네 번째까지 지수가 올라가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빨리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루에다 옮긴 만큼 기도 자체가 뭐다? 응답이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입술에 마음에 행동의 지혜로 잘 적용하셔서 주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어의 지혜, 마음의 지혜, 행동의 지혜로 관계된 온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